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맞아, 그게 천국 열쇠지요.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의 특징이 뭐냐? 열쇠는 열고 닫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맨다, 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같은 말로 열고 닫는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열고 닫는다. 즉 천국 열쇠로 천국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다. 그런 거죠. 놀라운 선물이죠. 근데 베드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주셨어요. 너무 좋아서. 왜 주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는요, 어떤 지역이냐면 그러니까 신들의 도시라고 해야 되나? 예. 그 지역에 신들에 대해 상이 많아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어떤 빌립보에 딱 들어가면,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들어가면 그 조각상들, 신들을 조각하는 조각상들의 그 상이 아우라가 어마어마합니다. 압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골 사람들이 도시에 가면 그 높은 빌딩 보면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다들. 그렇죠. 요즘엔 하도 높은 걸 봐서 18층, 23층 뭐 이게 살다 보니까 높은 게 높은 것 같지 않죠. 제가 어렸을 때 이천에 살았을 때 그 마을에 그 도시에 8층짜리 건물이 처음으로 세워져서 사람들이 다녀요. 8층짜리 건물을 세웠대. 근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들어왔대요. 엘리베이터가 생겼다고? 어떻게 생겼어 엘리베이터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 야, 구경 가자. 8층짜리 멀리서 봐도 막 그냥 웅장하죠. 그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지금 저도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이 신들의 조각상을 보면 그 위엄에 그 권위 앞에 얼마나 압도되겠냐고요. 그것도 한둘도 아니고 그냥 신에 들어오면 온통 다 그냥 이 신전들, 이 상들 다들 그 권위에 굴복하죠. 그 자리에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냐? 이러저러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를 설교 시간에 은혜 받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 들판에서 말씀 듣다가 한 얘기도 아니고 어디서 얘기한 거냐면 어마어마한 이 신들이 가득한 이 아우라 앞에서 예를 들어 서울 가서 빌딩도 보면 이런데 거기서 야 이게 좋냐? 아니에요. 아니 이거 하나도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듣고 너무 기뻐서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주신 선물이 바로 천국 열쇠예요. 이 천국 열쇠의 특징은 이 열쇠를 가지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네가 열고 싶으면 열어라. 그럼 내가 열게 해줄게. 네가 닫고 싶으면 닫아라. 그럼 내가 닫아줄게. 이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가장 잘 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십부라하고 부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면 산파예요, 산파. 악이 낳는 걸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죠. 출애굽기 1, 2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요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이집트 왕이 바로 왕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방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낳는 걸 제한을 두지 않았잖아요. 무조건 낳잖아요.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걱정이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내에 가보면 베트남 사람들 가끔 보죠. 중국 사람들은 구별할 수 없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쉽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어느 순간 가면 대전 땅에 베트남 사람이 훨씬 더 많아. 그래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걱정되시겠죠. 야 이러다 이 땅 다 베트남 사람들 땅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들겠죠. 똑같겠죠. 이제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야? 이방 사람이 더 많아지네. 야,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야 이제 앞으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멀쩡한 사람을. 그리고 일을 시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야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죽이냐고요.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놓고 명령을 내립니다. 야, 너희들 아이를 받으러 갈 텐데 가서 만약에 아들이면 죽이라. 거기서 죽였죠. 생사가 거기서 죽였을까? 아니겠죠. 아들이면 받아서 어디로 주죠? 받아가지고 학교죠. 산파가 가지고 뭐 시청이나 아주 기관으로 가지고 가죠. 그럼 아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산파가 가서 딸이면 그냥 살려두고 아들이면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이 시브라하고 부하는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누구 앞에서? 바로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도 다 죽일 수 있는 바로가 너희들 산의 아이 낳으면 죽여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권력 앞에서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이 사람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 고백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은 게 살려주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별 상상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살려줬는지, 살린 아이는 그럼 어디로 가져간 건지 혼자 추측을 해봐도 사실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지 않으니까 불러가지고 산파들을 혼냅니다. 너희들 아이들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는데 왜 안 죽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휴, 히브리 사람들은 건강해서요. 제가 아이 받으러 가면 이미 쑥 다 났어요. 아이를 쑥 놔버렸어요. 그 남자아이는데 그러면 데려올 거 아니야? 없어요 이미.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땐 이미 다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시프라하고 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냐면 20절 다 같이 시작.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죽여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살려내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으신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산파도 아니고 언제 이거를 써야 할까? 오늘 로마서에는 어떻게 써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저도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천국 열쇠. 땅에서도 열면 어디서 열려요?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혀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자, 이게 우리 말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땅에서 열면 천국 문이 열리고, 내가 땅에서 닫으면 천국 문이 닫힌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여기서 뭘 닫아버리면 뭐가 돼요?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닫으면 천국이 없어져요? 사라질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열면 천국 문이 열림으로 천국이 임한다는 뜻이고, 내가 닫으면 천국 문이 닫힘으로 나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이 연다는 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닫는다고 하니까 마치 내가 닫아버리면 지옥인 것처럼 천국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닫아야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열어야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열고 닫음으로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 권한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어야 될 때 닫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해야 되죠. 자, 이걸 잘 가르쳐 주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제. 1절만 보겠습니다. 1절만요.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뭘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예배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했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옥문이 열리게 되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내 몸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할 때 어떻게 되냐면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예배할 때 답답했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뻥 뚫어지는 경험 하셨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풀리지 않던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 확 풀려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 예배는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예배가 여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막힌 문들이 다 열리게 돼요. 그게 육체의 질병이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여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하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언제 천국문을 열고 언제 닫고 할까? 예배할 때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답답한 상황이고 하나님 이 상황을 좀 열고 싶어요. 풀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무엇이 또 풀리냐면요. 예배라는 건 뭐예요? 내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제물이라는 얘기는 죽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또 뭐가 죽는 줄 알아요? 성격이 죽어요. 성질도 죽고 화나는 것들, 억울한 것들 이런 마음에 있는 것이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죽어요. 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뭐가 열려요? 마음의 평화와 기쁨들이 싹 열리잖아요. 신기하죠? 내가 예배하는 순간 다 열립니다. 성도의 무슨 어떤 상황이 처하면 힘들고 어려워서 뭐 방황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면 해결돼요.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혀있는 것들이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생각이 많고 아무리 논리가 좋고 해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열려질 수가 없어요. 이런 육체를 들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이 하늘 문을 여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절 나가지 읽을까?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두 번째 닫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말은 뭐예요? 닫으라. 세상 어떤 문화에 대해서 네가 닫으라. 닫으면 어떻게 된다?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닫아보면 지옥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닫아야 네가 천국을 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옷도 바뀌고 음식도 바뀌고 다 그러는데 옛날처럼 한복 입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옛날 먹던 거 비빔밥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문화를 안 따라갈 수 있냐고요. 눈이 작으면 수술도 해서 크게도 하고 쌍꺼풀이 없으면 쌍꺼풀도 만들고 그 시대 흐름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거부하고 살 수 있겠냐고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대표적인 게 분열과 혐오입니다. 요즘 들어 더 심해졌나요? 더 분열하고 혐오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서로 나쁜 것들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분열이 있고 혐오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념과 여러분의 철학이 타인과 다르다 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곳에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걸 알아야 그런 상황이 오면 닫으라는 거예요. 분열과 혐오가 올 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알아서 마녀 사냥하듯이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있죠. 혐오가 있는 곳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있는 말씀은 저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죠. 6.25 때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지가 12살 때 돌아가신 거니까. 이게 제목은 빨갱이에요. 제목은 빨갱이. 그러면 빨갱이 뭘 어떻게 했길래 6.25 때도 공무원이셨다는데 그런데 누구를 만나셨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빨간 책을 보신 것 같아. 예, 그 당시 보면 좌우익에 그 색깔 속에 그 색을 뭐 공부를 하신 건지 그런 걸 좀 하신 것 같아. 그걸 누가 봤을까요? 아랫 동네에 있는 친구가 봤어. 그러니까 6.25가 딱 터지니까 딱 터지고 나서 그땐 지금 다 색출해서 죽였잖아요. 고무신 하나 받고 잘 테니까 뭐 했다고 사인해. 그러면 고무신은 그 당시 얼마나 귀해. 고무신 하나 가져가면 나중에 명단상 다 잡아들여서 다 죽였잖아요. 우리 군인이, 우리 백성. 저 위쪽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 아랫 사람들이 다 죽였잖아요. 우리 군인들이. 거기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게 억울하죠. 억울하죠.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혐오죠. 분열하고 다툰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 혐오예요. 여기에 무슨 천국이 있냐고요. 여기에 무슨 복음이 있냐고요.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혐오를 조장하고 있어. 부정선거니 뭐니 해가지고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분열이 없어요. 하나를 모는 거죠. 죄인도 끌어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천국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아니에요. 문을 닫아야 돼. 분열하고 혐오하는 일은 문을 닫으라.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본능적으로 저도 자꾸 그렇게 돼요. 다른 사람 미워하게 되고 잘잘못 지적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할 수는 있는데 분열하면 안 돼. 혐오하면 안 돼. 이렇게. 그런 때 문을 닫으십시오. 그래야 천국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탐욕을 갖는 거 그런 것 속에 천국 없어요. 내 안에 자꾸 비교의식이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 닫으셔야 돼. 꼭 묶으시고 닫아버리십시오. 그래야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요즘에는 워낙 SNS가 발달돼서 다른 사람이 뭐하고 사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못하는 걸 하면 부럽지 않아요? 이순희 집사님 가끔 좋은 카페 가서 사진 올려놨대. 부러워. 그래서 집사님 여기 어디야? 나도 한번 가보고 싶네. 그래, 우린. 근데 별건 그냥 아니 목사님 그냥 커피 그냥 갔다 온 거예요. 커피 한 잔. 근데 왜 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저 사람 나는 어디 안 가나? 나 똑같이 가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 여기 어디야? 이분이 이런 것도 가지고 사네. 그런 마음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계속 불안해하고 나는 뭐가 부족한 사람 같고 결핍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해. 야, 너 그렇게 되면 거기 천국 없다. 너 천국 못 산다. 그러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닫으라는 거예요. 닫으라. 그래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어요. 스스로를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닫으셔야 돼요. 닫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천국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잘 키우십시오. 나름 재정적인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공부를 시키고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자 아들 만들어야겠다 싶은 마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학원 가는 거와 과외하는 거
철저히 엄마가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다 관리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쫙 관리하면서 아이를 키워갑니다. 이렇게 해 나가야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마음과 다르게 이 아들이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자꾸 비껴나가는 거예요. 엄마와 갈등하고 자꾸 비껴가고 학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불평과 갈등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아이한테 뭐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만 하면 된다고 뒷바라지 다 해줄 테니까 이 아들이 자꾸 엇나가니까 속상해서 교회 올 때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안 들리고 자식 생각하면 힘들어지고 지옥이야 지옥. 그런 삶을 살아가다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이 집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내 아들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걸 다 깨닫는 순간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죠. 하나님 죄송하다고. 그 정도로 갔다는 얘기는 얼마나 갈등이 심했다는 거죠. 완전히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 마음을 탁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엄마가 자유해지니까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해. 엄마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통제하려고 들지 않으니까 아들이 이상하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달라졌네? 그러니까 아들이 점점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이더래. 그러면서 간증하는 거죠. 다 내려놓으니 우리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 그걸 인정하니까 내 삶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간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줍니다. 그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 열쇠를 타용해서 열면 천국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닫으면 천국 문이 닫히는 게 아니라 닫으면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게 이거예요. 이 원리가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은혜들이 우리 은혜성교회 성도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 아직 없도다.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닫힐 주리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구주의 언약 믿사와 너의 소망 더욱 크리라.